할렐루야.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온 성도 여러분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즉 명령의 순종을 통해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복 받으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지킬 때 복을 누렸고 지키지 않을 때 징계를 받았습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구약, 그러니까 오래된 언약, 요즘하고는 맞지 않는 언약,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약이 있으니 구약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하기에 신약과 구약이라 부르는 것이지 약속은 동일한 약속인 것입니다. 계명을 그러므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지금도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계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10계명. 그 중에 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여 마땅히 효도하여야겠다며 겠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님께 참으로 효도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위하도록 위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최근 3주 연속으로 함께 믿음 생활 하셨던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지금 섬겨야 하고 지금 사랑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먼저 이 믿음의 길을 가며 신앙의 본을 보인 교회의 귀한 믿음의 영적 어르신들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세상은 세대가 세대를 미워하고 틀렸다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세대가 세대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믿음으로 끌어주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주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가족과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공동체, 그런 어버이 주일, 무엇보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노년에 천국 소망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영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복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 이거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딱 이거예요.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굴요? 그의 자녀된 우리를요. 그의 자녀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율법을 지킴으로. 그래서 그 율법 지키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왜 그토록 죄악 가운데 사는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가 이 명령에 먼저 순종하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모든 성도들의 대표가 된 제자들에게 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세상을 복음화하라 지사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했는데 경배만 한 게 아니라 뭣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경배하면 뭐 해야 돼요? 경배한 다음에 나오는 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고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예배 드리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예배 드리고 뭐 해야 돼요?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이 왜 마무리되는 이 와중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기록되는 이 끝자락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경배하고 뭐 했다고요? 의심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솔직한 기록입니다. 굉장히 솔직한 기록입니다. 왜요? 지금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 만나기나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만납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고 예수님 만나기에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경배했다고요. 좋은 얘기지요. 예배했다고요. 좋은 얘기지요. 근데 사실 무슨 얘기냐면 경배했다. 무슨 얘기예요?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글로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만나고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그건 해야죠. 경배, 그건 해야죠. 그게 끝.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한 주간 무엇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솔직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쭉 읽어왔기 때문에 그래, 정말 예수님, 나라면 만약에 내가 제자였다면 예수님 만나고 뭐 했을까? 경배는 해야죠. 당연히. 그거 당연한 것인가 하는데 하고 나서 도무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겠다. 충분히 그럴 만하다. 다시 예수님 만났는데 지금 어떤 결단도 어떤 열심도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제자들, 복음서 마태복음이 끝나고 있는 이 와중에 그럴 수밖에 없는 저들의 현실을 봐야 하는 것 참 서글픈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한계, 그리고 직면한 현실, 그런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내 상상과 관계없이, 내 제한된 지식과 관계없이 이루어져 버린 현실 앞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거부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니까 경배는 드리는데 그 와중에 뭐 한다고요?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내 배신은 아니에요.
예수님 사셨는데 이 와중에 어떻게 배신을 해요? 죽으신 거 분명히 봤는데 사셨잖아요. 다시 이 와중에 배신은 아닌데 믿음이 없으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배가 끝나고 이 한 주간 여러분 주를 위해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예배는 드렸는데, 경배는 했는데 끝. 그 다음에 주를 위해 뭐 하지? 내가 뭘 했지? 뭘 해야 하는 거지? 혹시 예배 끝.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경배했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고민하며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는 주를 위해 무엇까지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사명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만 감사가 삶으로 고백되어지지는 못하는 딱 거기까지만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셔서 산에 올라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떠한 기대도 품지 못하는 딱 거기까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조차도 상상하지 못하는 존재이나, 그러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주께서 주시는 명령,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은 자가 무슨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사람의 일 할 거고, 하다가 실족할 거고, 두려우면 또 떠나가지 않습니까? 예배하나 의심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예배함으로 주신 사명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제자들 만나 주심으로, 어떤 제자요? 예수님을 버리거나 부인하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부터 하고 계세요?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얘들아, 너 실수한 것 같고 내가 미워할 것 같으면 벌써 미워했다. 안 그래요? 얼마나 사고 많이 쳤어요. 제자라고 따라다니면서도 얼마나 사고 많이 쳤어요. 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하면 주님 만날 자격이 있습니까? 어차피 만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라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만나자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한 번 만나고 또 만나시고, 그렇게 조금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니까 오늘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만한 수준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주님 만났으면 됐다는 거예요. 나 만났잖아. 그러면서 오늘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각종 치유와 죄 용서의 권위, 그리고 계시적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땅 위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곧 순환과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완전한 권위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도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르시며 사명을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선교 방식은 뭐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제자 만드는 거다. 선교의 중심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맞춰져야 된다.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임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예수님과 만남으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며 제자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다라는 거예요. 주님 하신 대로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단 선교부의 핵심 사역이기도 하고 모든 선교의 가장 중심 바로 그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선교는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를 통해 무엇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강서중앙교회가 횟수로 47년 전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뭐 하려고요? 제자 삼으려고요.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으며 제자로 세워졌던 것과 같이 선교지에도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역사 자료 사진들 이렇게 보면 우리 정기영 권사님이 앞에 계신데 권사님 세례받고 사진 찍으셨죠? 네, 그 사진도 제가 봤어요. 교회가 세워지니 뭐가 남아요? 건물이 남아요? 아니요. 제자가 남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그 사명 다 하시고 은퇴하셨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강서중앙교회는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어려운 때이기에 선교지를 더욱 품고 더 풍성하게 섬겼으며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처음으로 첫 주 아무도 이 자리에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혼자 이 앞에 서가지고 예배드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은 없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봤어야지요. 예배를 잘 드리시는지 어쩌는지도 잘 모르겠고 카메라에 대고 혼자 얘기하는 게 근데 그때 은혜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설교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지. 설교는 말씀대로 전하는 거지. 우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3월부터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한주 주주 예배 드리니까 심히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어떡하지요? 그러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떡하죠? 그리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렇게 규모 있는 강서중앙교회도 걱정을 하는데 작은 교회들은 어떡하겠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갑자기 그 교회 어려운 거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어려울 거 생각이 안 나요. 그거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제가 장로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데 작은 교회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3월에 대구 공격 지역이 난리였잖아요. 거기서 막 난리 나가지고 신천지 때문에. 장로님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와가지고 정말 의자에 앉아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근데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와요, 핸드폰에. 어떤 분이 잠깐 교회 와도 되겠냐고. 그때는 교회 앞에도 못 오게 막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그때는 지금보다 확진자가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엄청 많은데. 오셔서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겼다고, 이거 어려운 데에 써주시면 좋겠다고 주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전화 안 했어요. 예. 누군지 제가 밝힐 수가 없어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그분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만 품어도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1년이 벌써 지나가고 나서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와 선교지와 이웃들을 섬기자 만약에 계획하고 한다고 그랬으면 1년 내내 걱정했을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떡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걱정한들 뭐가 달라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섬김을 했는지, 그래서 은혜는 나눠야겠다. 그냥 남모르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몰라요. 어떤 일에 기쁨으로 참여했는지. 모르게 일하는 거, 겸손이고 다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는 우리가 나누자. 그래서 전 얼마인지는 몰라요. 계산 안 해봐서.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 돈 계산해서 뭐에다 쓰겠어요. 다 나갔으니 끝난 얘기지. 그런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선교지에 한 번 더 후원하자. 그래서 그달 보내고 한 2주 뒤에 또 보내고, 어려우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도 필리핀, 동남아시아, 인도를 시작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팔 큰일 났어요. 지금 한국인들도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병원을 갈 수가 없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일을 보여주세요. 계속 닫지 말고 넘겨주세요. 그러는 중에 연락이 왔어요. 저기가 지금 그 베트남 소수민족이 사는 지역의 교회인데요, 나무로 저렇게 짓고, 그런데 애들 어른 합쳐서 한 300명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비좁고 또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어려운 지역인데 건물을 짓는데 총 1,4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저 어려운 지역에 정말 돈벌이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소수민족은 베트남 사람들이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기회를 못 얻어요. 특별히 베트남은요, 공산당원이 아니면 정부의 공공기관 이런 데 취직 자체가 안 돼요. 끼워주지도 않고. 근데 그곳에서 예수를 믿으며 사는데 그 어려운 성도들이 5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지금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데 멈춘 상태인 거예요. 딱 저 상태로. 지금 왼쪽에 있는 목사님이 눈에 파편이 튀어가지고 한쪽 눈이 안 보이세요. 근데 거기서 목회하시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목사님, 하얀 머리 목사님은 우리 청소년 가족들 여기 베트남 사역 갔다 온 사람들은 기억날 텐데 그 목사님 교회 가서 우리가 섬기고 왔는데요. 그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참, 정말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한국에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목사님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 교회를 알게 됐는데, 권영민 선교사님 통해서. 그래가지고 선교국에, 선교 편지가 오면 선교국에 이렇게 공유를 하거든요. 계속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공유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해서 선교국에서 의논해서 당회해가지고 저희가 그럼 남은 금액, 우리가 2025년도에 선교지 교회 개척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부터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되나 훈련도 받고 또 필요한 교회 섬기자 해가지고 900만 원을 보냈어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넘겨주세요. 저렇게 딱 짓는 거예요. 저는 빨간 벽돌 교회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벽돌로 짓는구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넘겨주세요. 저렇게 하얀색으로 다시 칠하더라고요. 뭐 제 취향대로 교회를 지으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바닥을 다 저렇게 대리석 비슷한 거를 깔더라고요. 더워서 그런가. 저기 누우면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 이렇게 짓고 있는 모습, 이제 아마 곧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저게 지난달에 제가 받은 사진이니까. 이렇게 교회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역과 이웃과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 선교지
야,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도 결코 쉽지 않은데 마음을 품게 하시니, 그리고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참 귀하다. 교회가 이 땅에 세우신 이유, 복음을 위해서 세우셨는데, 이건 최근에 케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 봉쇄가 돼가지고 어려운 중에 목회하시는 분들인데 교회가 다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는 게 막막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창고, 드려진 11조와 예물을 관리하는 창고 맡은 사람이 엉뚱하게 사용해가지고 그 창고를 통해 레위 지파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쿵짝쿵짝해서 몇 사람끼리 나눠 먹고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봤더니 정말 다 회복을 시키고 느헤미야가 12년 수고하고 다시 돌아갔는데, 자기는 또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니까 약속 한 12년 채워갖고 돌아갔는데 얘기가 들리는데 난리 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가봤더니 목회자들이 삶에 대해, 레위인의 삶에 대해 이스라엘 지파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하나같이 다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또 어떻게 돼요? 방금까지 참 좋았는데 다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기도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국, 저는 기도 편지 오면 우리 선교국에 그냥 보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최근에는 900만 원 교회 재정으로 보냈으니까 그러면 이번 케냐는 우리 선교국원들이 섬기겠다. 그래서 헌금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어려운데 써주세요. 그리고 또 저한테 헌금을 갖고 오셨어요. 돈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시고. 그래서 그거 200만 원 보내면 좋겠다. 그걸 기도하고 있었는데 딱 200만 원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보냈어요. 목적 헌금이니까. 교회가 왜 이 땅에 필요합니까? 나의 종교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되는 해 2025년에 교회를 개척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올해 선교사님을 파송해야겠다 기도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선교국이 회의를 했거든요. 모이지는 않고 줌으로, 그래서 같이 대화하면서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면서 어떤 결론을 냈냐면, 선교사님을 파송하자. 그런데 어느 나라 또 어떤 분을 모셔야 할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뭐 10분 막 이렇게 한다면야 막 받으면 되겠지만 그 중에 한 분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한 분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 중에 선교국에서 우리가 이미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이미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파송교회가 없는 선교사님이 있는 걸 알았어요. 2분이 계시더라고요. 파송 선교사님이 있어도 재정적으로 결코 쉽지가 않은데, 파송교회가 없는데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2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분 모셔오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파송교회가 없는 선교사님 우리가 섬기면 좋겠다. 그렇게 선교국에서 결론을 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올해 우리가 선교사님 파송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 오늘 복음서가 마무리되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 제자들에게 대표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실행했고, 따라서 온 세상에 복음이 확산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요, 알고 보니 어떤 명령이에요? 손해보는 명령이에요. 우리도 어려운데 손해보는 일 한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손해보고 이렇게 기쁜 적 있습니까? 세상은 경제 논리로 돌아가요. 세상은요,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느냐, 그것에 따라 결정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선교는요, 돈을 손해보고요, 안전이 위협당하는 그런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수행하던 제자들과 신실한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순교를 했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고요,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고요,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를 수차례나 겪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 당하다가 결국에는 생명까지 죽게 드렸어요. 그게 선교의 역사예요. 또한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포함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엄청난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셨어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이유예요. 돈도 안전도 보장받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제자들이 그 명령을 따르며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왜요? 선교 현장에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특별한 보증이 하나 있거든요. 선교 명령에 예수님이 한 가지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 왜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까? 선교는 손해보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고난의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절대 외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이 주께로부터 오니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위로를 넘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바라는데 사명은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와 동행하기는 바라는데 동행하는 방법은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그토록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왜요? 왜요? 우리 주님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을 이루어야 되니까요? 저것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거 가진 다음에 무엇 할 건데요? 지금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지금 주와 동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무엇을 얻은들 주를 위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나는 내 삶의 계획을 따라 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령을 따라 주님과 함께 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사실 임마누엘, 복음서의 처음 부분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기록되는 말씀,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요, 함께 하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함께 하심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 명령을 따라 주와 함께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심과 같이 그가 승천하신 후에도 언제나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야 라고 오늘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위임 명령,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우리가 받은
사명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인 됨의 은혜를 곧 주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가 주와 동행함을 가장 확실하게 누린다고요? 느낀다고요? 증인된 자들, 주님과 동행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어려운 때에 어느 때보다 교회와 이웃을 사랑한 선교에 앞장선 강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강서중앙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